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축사입니다. 치유와 축사.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치료를 계속해서 나가셨는데 그때만 치료하신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치료를 경험하시면 믿습니다. 이미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치유의 간증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요 매일이 사실은 예수님만 여기 테스트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도요 매일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나올까 말까. 지금 나올까 아니면 조금 이따 나올까 뭐 이런 여러분 마음에요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오늘 새벽 한 4시쯤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눈이 뜨여졌는데 이제 엊그제도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죠. 금요 예배 끝나고도 금요 예배 마친 이후에 또 이렇게 상담하고 또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한 2시 집에서 자려고 시계를 보니까 한 2시 4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뭐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12시에 자냐 2시에 자냐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눈이 떠져가지고 또 눈이 띄어졌는데 교회에 내가 오늘 가가지고 일찍 일어났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여러분도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손뭉치처럼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치유 축사 기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시기 좀 축원합니다. 이게 반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내가 엊그제 2시가 넘어서 자가지고 내가 사역을 요즘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내쫓아가지고 내가 안수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그날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성령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 누가 먼저 찾아올까요? 악령도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3장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에 보니까 3장 우리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십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행위로 그냥 이렇게 물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가 나오셨는데 그와 함께 이 형식적인 물 세례 이후에 정말로 이 영혼 육간에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이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조금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덧입혀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인지 인간인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서 뭘 하셨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 바로 가자마자 막 이제 안수하고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4장 1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 신적 권위를 덧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것들이 이 권세들이 깨어지고 내어 쫓겨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제 막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러 오시기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축사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광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예수님께서도 지금 정말 줄이시고 이 목마르시고 정말 그런 상태였어요. 그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이 막 부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뭐 하나라도 뭐 좋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고 뭐라도 있으면 먹고 싶고 정말 그런 가장 인간적인 좀 그런 이 의식주의 정말 이 바닥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 이제 누가 옵니까?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 가다 보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꼭 그런 말들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고 재난으로 죽고 왜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꼭 지금 그와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가장 좋은 것들로 다 지금 부족함이 없어야지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40일 주야를 밤낮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훈련을 받으시며 테스트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힘든 것은 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짓밟아서 누가 나를 핍박해서 내가 환경에 가로막힘을 당해서 이 재정의 공핍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관계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재정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환경의 우겨쌈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지금요 물론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만 그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이렇다 했고 세금 내려고 하는데 세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요. 집도 없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렇게 잠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누울 곳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서 운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 환경보다도 더 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신뢰구나. 이러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저희가 벌써 거의 12년째, 정말 정확한 횟수로는 12년째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는 사실 자립교회가 되었죠. 이제 개척교회는 아니고 이미 사실 자립은 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자립교회가 되었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그 한 세대 옆에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다, 정말 어렵다 이런 거를 사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며 순종만 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께 정말 최선을 들이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어떤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저는 앞으로의 미래도 막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얼마나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길러지고 얼마나 세계 선교를 능력 있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지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순간 다가오는 고난들이 힘들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미래는 뭐예요? 희망찬 미래, 밝은 미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망해라 그럴 분들 없으시겠지만 누군가 희망찬 교회 망해라 그래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사면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살고 또 살고 얻고 또 얻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것밖에 나의 삶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희망찬 교회에 나오게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땅에 희망찬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꾸신 꿈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것은 순복음 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천막에 이 건물이 이렇게 천막으로 가려져 있고 순복음 전도단이라는 큰 명패가 붙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줄을 서가지고 이 빵을 계속 받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계속 줄을 서가지고 빵을 받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그 주님을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것을 받아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랍니까? 순복음 뭐예요? 전도단.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자는, 살아있는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렸지? 저 죽어가는 내 자녀들 저들을 좀 살려다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다. 계속 새로운 분들 또 오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나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또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저들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먼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데리고 뭘 보여줍니다. 야 봐라 저 빌딩 봐라. 야 봐라 저 사람 봐라. 야 봐라 저 사람 하는 소리 들어봐라.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눈을 자꾸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야, 끝내주네. 그거를 보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별로 관심 없으신데 지금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 봐라, 예수야, 봐라. 얼마나 좋니?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만 하면, 나만 섬기면 내가 다 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수들이 막 오디오에 저기 녹음하다가 막 귀신을 보고서 아, 이제 나는 대박 났다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대박이 났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정말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 돈을 향해 달려가라. 너 사람을 향해 달려가라. 저 영광을 향해 너 달려가라. 막 이러한 세상의 목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무언가 보여지고 뭔가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딱 잡혀진다면 우리는 그 순간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치유 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을요 받아들여. 아, 좋겠다. 아, 부럽다. 아, 나도 저런 명예. 아, 나도 저런 권세. 나도 저런 부귀영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사단하고 입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떠나. 나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면, 선포하면 내 영혼의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의 DNA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1절.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 우울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누구랑 원수 맺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또는 재정난에 또는 환경 위급성 때문에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에요 지배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우겨쌈으로 올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전도사님, 어느 사역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떤 청년,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어봐도요 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놀랍게 극복하고 반전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말도 안 되게 거기에 짓눌려서 평생을 고통당하며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문제들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천사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디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진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는 지켜야 한다고요? 마음은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기서 여러분 밟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면은 이제 그거는 정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내가 하나님만 내가 어렵지만 주님만 경배하자.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지만 주님만 기뻐하자.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요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요 우리는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이게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가 찾는 의식주의 그 모든 풍부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떠한 사람을 더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이 땅의 것들을 더 쫓아갔을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들, 또 이 사회와 이 민족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의 원흉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남편이 힘든 거, 내 아내가 힘든 거,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 민족이 힘든 거,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힘든 거요. 그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죄가 다 사라진다면, 아니면 가장 작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개개인의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하시는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예수님 여기 이 자리에 계신지 한번. 네.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뭐 높고 낮은 뭐 지위에 뭐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 성도가 됐든 교육자가 됐든 다 상관없이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곳에는요, 천국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 마음의 천국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나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 죄가 드러났을 때 네 죄다 하지 않고 내 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화되어지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1명, 2명, 3명, 4명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그만둡니다. 자체 방학을 들어가세요. 그러고서 길거리에서 이제 헤매다가 만납니다. 그러면 저기 예수님 믿으세요? 저 예전에 어디 교회 다녔었는데요. 저 시험 들어가지고요 교회 나왔어요. 그래요. 마태복음 4장 말씀만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그 시험에 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에다가 맨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오늘 내가 천국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남편 어떻게 용서해? 저 아내 어떻게 용서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시려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임하니까요? 천국이 임하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의 천국까지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이 회개할 때 이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내 죄 문제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질고와 고난을 만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질고와 고난을 만나요. 왜 그럴까요? 천국이면은 그냥 다 좋아야 되잖아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 사람의 죄, 또 나의 죄,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러한 죄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 모든 것이요, 여러분, 성화의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삶의 여러 가지들을 그 장치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셨군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시고, 아, 내 남편도 하나님이었고, 내 아내도 하나님이었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었고, 내가 만나는 이 환경들도 아,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장치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나의 성장의 영양분으로, 자양분으로 그것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막 재정의 어려움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거 맞아요. 이거 맞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을 못 견뎠다. 어떻게든지 나는 부하고야 말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이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최고의 우리 지금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하버드 정도, 정말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정말 권세 있는, 정말 그런 뼈대 있는 그런 학문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정도였으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러한 자인데 어땠대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난데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께서 물론 모든 게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려움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일체의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시기구나. 내가 이것조차도 내가 이것을 터득하고 넘어갈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느끼고 이 안에서 뭐예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면 누가 그를 가난하다고 할까요? 누가 그를 없다고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누가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때때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가장 부유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빌딩 한 몇 개 좀 지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네. 예, 진짜 저기 롯데 타워 이런 거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냥 생기라 그러면은 그냥 막 타워들이 막 생겼을 텐데, 예? 주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 다 가난하게 살으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가난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할 때는 주님께서 그 가난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내가 이렇게 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는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서도 그것에 자족할 줄 아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죠. 아버지, 내가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독화살도, 그 어떠한 삶의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시련을 만납니다. 때로는 관계의 궁핍, 아니면 이런 재정의 궁핍, 아니면 환경의 궁핍,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무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것은 훈련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잘 통과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이미 임하셨고 또 하나님이 오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러니까 누가 온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수종을 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귀 권세도 없고 천군 천사, 이제는 이 완전히 반전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계에서 이
육신의 이 세계는요, 다 영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영계에서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오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난 이 죄 때문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반대의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돌파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그것을 돕는 천군 천사들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내가 연약했던 그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뭘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뭐와 싸워야 될까요? 죄와.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정복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마귀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부귀 영화요, 뭐 관계요, 돌파요, 그런 거냐 다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더 성화의 그 길을 걸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완전히 왕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더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치유 축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래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멘.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마귀의 형상, 그러니까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요, 나는 원래 교만하고요, 나는 원래 좀 음란해요,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닮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내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잃어버렸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깡패가 아니고, 나는 싸움닭이 아니고, 나는 슬픈 자가 아니고, 나는 이렇게 기쁜 자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고, 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요, 제가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육신은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 저들을 살리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막 죽이는 말이 나가고 밤에도 이 악한 생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신분열이 왔구나. 그런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내 친구들 다 정신분열인 것 같은데,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도 보니까 정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나한테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정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세상에는 다 정신분열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 그렇게 정신분열자들이 살아가는구나. 제가 학생 때 조심스럽게 그런 결론을 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정말 보세요. 요즘에요, 사람들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삶을 살아갑니다. 밟을 줄만 알고 멈출 줄을 몰라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마음에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님을 저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성경 속에 일어난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이 성경책을 보면서 믿어지게 되면서 제가 저 자신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착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사시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자들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뭐 마음에 힘든 거 있어? 손 얹고 기도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자녀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와, 그분의 권위에 압도당했다. 예수님을 진짜 육신으로 봤던 자들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그분의 그 어미하심에 압도당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역사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권위와 권세가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자들과 다르다. 그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도 뭐가 회복돼요?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 좀 인정받고 싶은데 이렇게 구걸하며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누리게 되시면요, 그런 것들을 구걸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권위의 옷이 저절로 입혀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저절로 생겨져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나한테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아니 나는 기뻐, 아니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자들, 우리 치유 축사를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부르는 내 안에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또 주변에 지금 구직자들이 많다니까요. 나 하나님 나라에 좀 취직 좀 하고 싶은데 나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언자네, 당신은 전도자네, 당신은 사도네, 당신은 목자네, 당신은 교사네. 이러한 부르심.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들 중에 부르심이 없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최소 하나 이상의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 부르심의 소명을 다 누구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그때 살만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 축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이전에는 내가 교만과 혈기가 너무 익숙했어요. 깡패 같은 삶이 너무 익숙했어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러한 삶으로 오늘도 혹시 사는 분은 안 계시죠? 최소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어때? 양심의 가책은 느끼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요 2가지 루트로만 우리에게 이 영의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의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로도요 이 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몸이 힘들면 어때요? 아까 아침에 손문치 같다고 했죠. 이 모든 세포 사이사이에 그러한 어떤 피곤이나 무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는 마음이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 머리가 무거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로는 뭐예요? 똑같아요. 영의 통로는 악령의 통로든 성령의 통로든 통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짜증이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감정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근데 그 감정에 치밀어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라리고 막 악한 말을 막 뱉어냅니다. 그리고 손으로 손찌검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악령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저주하고 손찌검할 때
악한 것에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입술을, 우리의 눈과 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요,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요, 악령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 자꾸 짜증과 분노하면 이게 악한 말을 하고 손찌검을 하고 이게 습관화되면요, 뇌가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이 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가 고장이 난다. 자꾸 그것을 하다 보면요, 그냥 이게 그냥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 들어오거나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짜증과 분노가 바로 그냥 분노 표출. 나중에는 절제하는 방법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이 나쁜 씨앗을 뿌렸을 때 또 이 나쁜 씨앗이 나와 우리 자녀에게 이 저주로 다시 돌아온, 내가 그것을 또 먹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또 내가 마셔야 되는구나. 내가 뿌린 나쁜 씨앗을, 이거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화내면서 손찌검하면서 저주하면서 키웠어요. 그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나중에 그것을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도 아버지야? 당신도 어머니야? 이러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얼마나 화날 때가 많고, 얼마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자, 이러면서 정말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꼭 참고. 어떤 분은, 이분이 사모님이시래요. 사모님이신데 자기도 화가 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이미 화가 나버리면 그게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람은 화가 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화가 나면은 화장실로 도망갔대요. 화장실에 가서 열을 세고 나왔대요.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고 자기 화가 누그러지면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녀들하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얘기도 하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이렇게 정말 그 순간에 잠깐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정말 그런, 아니면 그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좀 바꾸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악령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음란이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실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란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 종이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바꿔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6대 4였다. 6이 마귀였고 4가 성령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6이고 이 마귀가 4가 되도록 점점점 7대 3, 8대 2, 9대 1, 10대 0 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그랬고 오늘도 그랬다 이러는 분들은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6대 4, 4대 6, 이제 역전시키자. 5대 5, 6대 4, 오늘 역전시키자. 나는 오늘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래, 6대 4 됐네. 그래, 나 7대 3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착한 마음이 생기고, 충성된 마음과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절제의 마음이 생긴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한번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아유 그랬어요. 오 그랬구나. 특히 자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주를 볼 때 이제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고 막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들은 막 머리를 막 잡고 막 이래도 어떻게 해요? 막 껄껄껄거리면서 뭐 웃는 거예요.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 대해서 어때요? 겸손하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 온전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가지니까 이 9가지 다 어떻게 살아내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우리 사랑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이것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육 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은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아닌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이 치유 축사를 통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만나는 어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보면서 뭐 좋은 일 있어? 분위기 바뀌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요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뭐 고민 있구나. 저 사람 지금 그 마음에 지금 어떤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구나. 저 사람 눈에 도끼가 있네. 왜 저렇게 눈에 도끼로 가득 차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만나도요 다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저도 계속 제 얼굴을 확인해요. 뭐 관상학적인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내 내면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막 하고 입을 깡 다물고 있을 때도 있어요. 눈에 막 도끼가 서려 있을 때도 있어요. 얼굴이 굳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구나. 그러면 몸에 힘 풀고 선생님 더 임하세요. 선생님 더 임하세요. 선생님 더 평강으로 임하세요. 더 기쁨으로 임하세요. 눈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런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예수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마음의 시선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 사랑의 눈과 눈 맞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눈, 주님 날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사랑의 눈으로 주님과 눈 맞춤하면서 그 주님 바라보니까 어때요?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이렇게 그 주님과 눈이 맞춰지니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도 이런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어찌 보면 100이면 100, 다 100% 예수님이 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긍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사랑도 하고 싶고 축복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아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꾸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넌 정말 하는 것마다 그렇구나. 이러한 얘기들 또 내 스스로가 봐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자꾸 그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고 또 나 스스로도 거기에 속아버리니까 내 자아가 너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본다. 사람을 봐도 자꾸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말을 할 때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말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온다. 이런 분들은요.
진짜 여러분의 자아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를 내 자아상부터 고쳐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 나를 너무도 귀히 여기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신부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그 이스라엘을 버려져 가지고요. 그 갓난 아기가 그냥 핏덩어리째로 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길가에요. 이 돌밭에 버려져 있으니까 이 아기가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아이의 피를 씻겨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옷을 입혀주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이스라엘을 취하셔서 물로 그 피를 씻겨내시고 하얀색 옷을 입혀주시고 젖도 먹이시고 다 최고의 것으로 해서 장성한 처녀, 이제는 장성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로 발짓하던 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네. 그럼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신부, 왕비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너무도 아름답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피투성이로 발짓했던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버림받은 자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피를 닦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정말 귀한 자구나. 이렇게 존귀한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문은 무슨 가문이에요? 복받은 가문. 복덩어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야가 아니고 우리 가문은 정말 복받은 가문이네. 나 같은 자가 태어나려고 우리 가문이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거구나. 진짜 복받은 가문이다. 이제 내 대부터는 다 핀다. 다 열어진다. 우리 자자손손 천대만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모든 영권, 인권, 물권 우리 가문에 다 풀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로또가 됐잖아요. 인생 비트코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후한 거예요. 와, 당신 인생도 참 복되네요. 당신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나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는데 당신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네요. 당신은 목사네요. 당신은 사도네요. 당신은 전도자네요. 당신은 선견자네요. 선지자네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선포해 주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이제 다 긍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 모두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바로 우리 오전 예배 때도 나눴지만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 영적으로 가장 최상의 컨디션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사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 안에 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은혜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사는 자는요 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감사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죽지 않고 눈뜨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남편 저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아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나를 아프게 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왜 부딪힌다고요? 왜 아프다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만나면요 어떡할까요? 그런 대로 그냥 지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교만을 겸손한 사람이 좀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불꽃이 막 튑니다.
그 교만과 교만이 막 만나기 때문에 혈기가 많은 사람과 혈기가 많은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막 불꽃이 튑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보면은 꼭 만났다 하면 싸우는 분들 계시죠. 똑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예, 똑같아서 싸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뭐 알코올 중독자라서 맨날 폭행하는 뭐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은 좀 예외입니다.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우리가 평상의 그런 것들을 이런 표준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기 공권력을 행사해야죠.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죄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남편과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나의 안에 더 다뤄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죄가 또는 나의 죄보다 더 흉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 죄가 제 죄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좀 억울해요. 누가 봐도 저는 호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악인이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가족분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호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라도 내가 이렇게 어떠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왜냐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사라졌으면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안에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이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그냥 정말 그 인간이 어떻게 돼야지만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저 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저 죄가 내 죄입니다. 저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더 거룩해지겠습니다. 제가 더 온전해지겠습니다. 제가 예수가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정답. 하나님께서 네가 드디어 정답을 말했구나. 하나님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나님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진정한 평강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순절 저희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것을 볼 때 참 아파요. 우리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하루도 때때로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순간도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아버지 내가 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내가 이 범죄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영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흉악하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군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웃으실 수 있도록 너 참 애쓰는구나. 네가 그 육신의 장막을 입고 참 힘듦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너의 마음을 너의 입술을 너의 행실을 지키며 안간힘을 쓰는구나. 참 고맙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웃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제가 늘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에는 다 파수꾼이 있습니다. 성령의 파수꾼과 우리 혼의 파수꾼. 우리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혼이 지정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지성,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세 가지를 자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명철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감정은 오늘도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요동칩니다. 저의 감정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심정을 저에게 이식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감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내가 인본주의로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치유자들로 사용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 문제들이 성령 안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내 안에 이 교만, 내 안에 이 혈기, 내 안에 음란, 내 안에 이 탐심 예수 이름으로 내어쫓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